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제가 자녀들과 집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보는,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대가 이제 6살, 4살 때인데 어떤 장면을 가장 많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 그 기억에 보면 대략 아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죠. 서로 싸웁니다. 오빠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동생이 옆에 와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집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거다 이러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그 장난감을 다시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동생이 또 억울하다는 듯이 내 거를 가져갔다는 듯이 막 울면서 떼를 씁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죠. 그래서 한번 싸우는 것을 이제 달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싸웁니다. 이제 먹을 것으로 이제 싸우죠. 내가 먹겠다고, 내가 먼저 먹겠다, 내가 많이 먹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해요. 답답을 넘어서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아이들이 이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쁠까요? 잘 때, 그죠? 잘 때는 천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천사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눈만 뜨면 이제 깝깝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왜 이럴까요? 그것은 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먹는 것을 자기도 먹고 싶고 동생이 먹는 것을 자기도 먹고 싶어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속해 있던 그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로마 그 교회 성도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부족했고요, 지위도 낮았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이 문제를 이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고요. 결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또한 구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작게 조금만 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큰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친구를 사귀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신경 쓰는데 사람의 시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까지 신경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고마움을 가지게 된다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죽는 것, 많은 욕심을 가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공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TV에 보면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제 JYP라는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수 지망생들을 이제 받게 되었죠. 이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성실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노래와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만 이 노력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인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가수가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가수들이 이 땅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스포츠라든 운동이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모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판이 판정을 했을 때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죠.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감독이라도 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큰 실패를 얻게 되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으로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따르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불순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자주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경 모임을 하거나 말씀 묵상 모임, 최소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진전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이 교제 모임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그 대화방을 통해서라도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합니다. 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에 우리가 충실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자녀들과 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딸은 그 마트 안에 카트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들도 역시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서로 싸우죠. 그러면 또 간신히 떼어냅니다. 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필요한 물품을 다 사고 이제 나와 보면 이제 아들, 딸들 손에 하나씩 뭔가 들어 있죠. 지나가다가 사탕을 집고 초콜릿을 집고 여러 가지를 집습니다. 3개까지 듣는 경우도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다 사주고는 싶지만 또 사주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는 뭐 뽀로로 음료수를 잡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뭐 초콜릿을 잡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욕심이 많은 경우에는 다 먹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사주지만 이제 기분이 정말 좋게 되면 하나 더 이제 은근슬쩍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한 사람, 한 가정이 한 기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서로 달라집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점점 다투는 것이 생기고요, 결국은 둘이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는 마음,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새해가 되면 점집에 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로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호기심이나 재미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점을 치는 것이고요. 귀신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너무나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